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심결과 마음공부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만약 지금 이 컨텐츠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전 컨텐츠를 먼저 봐주시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니면 인도에 검증된 찐 구루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지금처럼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 같은 것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모습 이대로일까? 아니면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 있을까? 이런 생각과 더불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깨달음의 가르침이 국소적일 수 없다. 유튜브, 인터넷 등을 통해 과거와는 다르게 한 스승의 가르침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10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인들에게 두루 퍼졌듯이 깨달음의 공부 또한 다가올 10년 뒤에 미래를 바꾸어 놓을 새로운 물결로 자리를 잡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해진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핵심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깨달음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깨달음이란 흔히 생각하듯 오랜 고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엄청난 수행력과 뼈를 깎는 고통, 누워서 잠들지 않는 오랜 좌선 끝에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오해한다. 일반인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깨달음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늘 쓰던 것이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면 힘들겠지만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 게 어째서 힘든 일이어야 하는가? 저번 주에 제가 마음 공부를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아주 내공이 깊은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일본 분이 계세요. 자주 마음 공부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우리가 책이나 아니면 영적 스승들의 이야기를 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음성 속에, 그들의 가르침이 담긴 글 속에 그 영적 스승들의 높은 주파수 혹은 파동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과 공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영향력이란 게 엄청나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똑같은 얘기가 이 책에 실려 있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수행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스승의 법문을 듣고 스승의 가르침의 파동과 공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둘 사이의 파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스승의 법문을 듣지만 무엇을 가르쳐 보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저절로 의식과 분별이 멈추어 궁금함만 남게 된다. 인간 존재는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내적인 동력이 강해지면 스스로 그 답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답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곧 부처요, 신이며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핵심 내용이 바로 마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괴롭고 이 마음을 잘 다룬다면 소위 깨달음이란 것을 얻을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불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마음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별하는 마음이 될 거고요. 분별하는 마음이란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왜냐면 나한테 맛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맛없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불교에선 말하고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이런 분별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 바로 무분별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책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심만을 쓰고 살아왔다. 분별심은 대상을 둘로 나누고 비교, 분별하여 인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다. 한 사람이 크다거나 작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진실로 표현한 인식일 수 없다. 더 큰 사람보다는 작고 더 작은 사람보다는 크기 때문이다. 크다 라거나 작다 라는 인식은 진실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 임시 방편으로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말이고 방편일 뿐 진실은 아니다. 이처럼 중생의 분별심은 진실하지 않고 실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써오던 이 중생의 분별심 이전에 있는 무분별심이라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분별하여 아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여긴다. 이런 마음을 주인이라 여기고 나의 실체라 여긴다. 이 마음이 자기 멋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분별하고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는 것을 진짜인 줄 착각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에 집착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고 미워하면서 곁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애쓴다. 분별심이 이 세상을 둘로 나눈 뒤 그 분별을 실체화해 놓고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고자 이 분별심이 시키는 대로 산다. 좋아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고 싫어하는 것이 자꾸만 나타날 때도 괴롭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돌이켜보라. 전부가 이 분별심이라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을 때 그것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쓴다. 학생은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하고 직장인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움직이며 사업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쓴다. 그것을 갖기 위해 소요되는 에너지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다. 좋은 것에 집착하고 싫은 것을 거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지만 이런 삶은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온다. 언제까지나 성공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언제까지나 젊기만 하고 언제까지나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은 내 뜻, 내 분별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삶의 뜻대로 된다. 삶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것이 싫다. 더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 실제로 인생에서 젊고 건강한 날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삶이 마치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노력하면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적도 더 오르고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100년도 안 되어, 아니 50년도 안 되어 젊은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나이가 들어 죽음을 향해 가게 된다.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월은 저절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준다. 아, 이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 삶의 뜻대로 가고 있었구나. 인류의 지혜로운 성자들의 삶을 보라. 그들은 내 뜻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 자체에 내맡기고 산다. 자연스러움이 삶의 흐름이 된다. 내 뜻대로 안 될까봐 긴장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흘러간다. 그 흐름에 내맡기는 삶은 억지스럽지 않고 완전히 이완되어 있다. 이것은 자기의 분별심을 믿고 분별을 실체화하며 분별에 집착한 채 분별심의 노예처럼 사는 삶이 아니다. 무분별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지금 이대로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나의 판단, 평가, 분별로 규정 지을 수 없다. 그러니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한 채 무엇이든 받아들이게 된다. 삶을 내 식대로 분별하지 않은 채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삶 속으로 완전히 뛰어들어 그 속에 용해된다. 무엇이 오든 그것을 마땅히 직면하여 그것이 되어준다. 삶의 놀라운 연금술은 이렇게 시작된다.
몸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몸은 끊임없이 변할 뿐이어서 어느 순간에 몸을 가지고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몸이 나라면 몸이 변할 때 나도 변해야 한다. 하지만 20년 전에도 이것을 나라고 여겨왔고 지금도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이 나 있음 I am 이라는 근원적인 내가 있다는 존재감 같은 것은 늘 변하지 않고 있다. 10년 전에도 나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나라고 하지 않는가? 이 몸이 나라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10년 전에도 나, 지금도 나라고 하는 어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나 있음의 감각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을 나라고 여기면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왔다. 사실 진정한 나는 좋거나 나쁜 생각이 아니다. I am 이라는 바탕에 뿌리 내린 채 좋은 생각도 왔다 갔음을 알고 나쁜 생각도 왔다가 갔음을 아는 이것. 좋은 생각도 비추고 나쁜 생각도 비추지만 그 모두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다. 절망스럽고 좌절할 때 우리는 나는 절망스러워 라고 말하며 나와 절망을 동일시하곤 하지만 사실 절망스러울 때 절망스러움을 아는 나가 있었고 그 절망과 좌절하는 마음이 떠나간 뒤에도 여전히 그 절망과 좌절이 떠나갔음을 아는 나는 여기 그대로 있다. 그 나는 떠나가지 않았다. 이 오고 가지 않는 나가 진짜이지 이 나 위에 오고 가는 감정이나 느낌, 생각, 몸 등이 나일 수 있을까? 그대의 몸이나 느낌, 생각, 감정이 참다운 그대 자신이 아니라 나 있음이라는 근원적인 살아있음, 깨어있음, 있음 이것이 진정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그대는 몸이 아니다. 느낌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